이게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제가 이제 차례가 될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문도 이 성도들의 이 모습,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14절에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온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완전순 7일이 지나고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온통 가득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에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가? 그러면 주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기에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연약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온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에 우리가 더디합니까? 그때는 그랬어 라고 왜 한때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은 알지만 그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쁘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이 힘들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니어도 다음에. 아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마음과 같이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먼저 오늘 예배하는, 또 우리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이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뒤에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럼 열흘 동안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자, 하루 종일 열흘 동안 기도할 내용이 뭘까요? 무슨 기도를 해요? 저도 제가 예전에 한번 정신 한번 차리고 청년 때 기도하려고 딱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소원이 많아서 한두 시간을 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딱 시간을 보니까 5분이더라고요.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얘기할 얘기 다 나왔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1시간, 2시간, 열흘 가까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오로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는 겁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죠? 자, 기다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 이 고참들이 후임병들을 힘들게 하려면 목표침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10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 그러면 10번이라는 목표가 있고 100번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도 없이 기다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처음부터 힘든 줄 아십니까? 무작정 뭐하고 기다리나? 뭐하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숙제를 주면야 상관이 없는데 기다려. 그렇게 했을 때 뭘 또 기다리라고 해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아마 마가다락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 기다리라서 기다렸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부흥회를 할까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설교하고 이럴까요? 어땠을까?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들이 갑자기 오늘 본문 속에서 11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빠진 12명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성도들이 단순히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성경을 계속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6절, 형제들아,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를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이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뭔가 먼저 말씀을 그렇게 다윗이 써놓은 것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과 함께 말씀을 계속 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럼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처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바로 벌써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읽었을 때 또 말씀이 또 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이건 위에 있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가 69편이라면 그 밑에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는 10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 그러니까 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읽어가면서 자기네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거야. 왜? 우리가 어떤 절기에 있잖아요. 또 다니엘과 같이 21번의 기도를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뭔가 정한 어떤 숫자를 내가 채우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거야. 단순히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자기네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흘이다, 40일이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죄송합니다. 들리셨나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열흘이다, 21일이다, 40일이다 이런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그 숫자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열흘 동안 그냥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결혼된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이제 이 사도들과 120문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했던 것, 바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워요. 우리가 봤을 땐 제비 뽑는 일,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집트의 곱트 전교회에는요, 그 마지막 총 감독을 뽑을 때, 이 감독을 뽑을 때, 총 대주교를 뽑을 때 어린아이의 손을 빌려서 어린아이가 제비를 뽑아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런 자리를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단에서 총회장, 총감독을 한 명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비리들이 있었나 봐요. 이 교단 안에서도 좀 그런 게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에서 이 제비 뽑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이 제비 뽑는 것으로 총회장, 총감독을 우리가 선출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올라가는 가운데
어느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야,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제비를 뽑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을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대라고 뽑으면 되겠느냐. 그것도 솔직히 또 어떤 부분에선 이해가 납득이 될 만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다른 것도 아닌 사도입니다. 사도. 12사도 중에 이 12사도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겠다. 근데 그 제비를 뽑았을 때 그게 서로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해가 될 것인가? 요즘만 해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이걸 뽑았을 때 문제가 되고 서로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어떻게 보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그 뒤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걸 쓰여있지 않아요. 실제로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고 시험거리가 됐다면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무조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도 써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넘어가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가 밭을 판 물건을 가지고 드릴 때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입니다라고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 돈을 주는 것 때문에, 돈을 누구에겐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안 준 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 시험거리는 다 써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12사도 안에 들어가나 그것을 제비를 뽑았을 때, 야,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됐다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실제로 안 됐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야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대통령을 제비를 뽑아서 대통령을 세우십시다, 이러면 다 수긍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고 120 문도들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이 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하고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 사도의 직무가 뭐냐? 당시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다. 그러면 그것은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 동반되어지는 게 뭐냐? 사도로 선출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 부분에서 제비를 어떻게 그래서 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평생 우리 화장실 청소를 제비를 뽑겠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안 됐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한 부분, 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는 자리고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직무라는 것을 120 문도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물론 하기 싫어서 너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 부분들로 이 사도들의 마음, 120 문도들의 마음은 아주 하나가 되어져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냥 막 아무나 120명 그냥 골라서 이렇게 해서 뽑으세요, 그래서 딱 걸린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될 만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이 사람들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12명의 제자 이외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에 다녔던 사람을 보니까 12명 제외하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앞에 미사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마띠아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가 안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을 지금 보니까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사바는 누구냐? 이 앞에 있는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바돌로메는 이름이 바돌로메가 아닙니다. 돌로메의 아들인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돌로메, 바사바. 그래서 이 사바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바. 우린 잘 모르죠. 이 사바는 누구냐? 바로 이 사바는 당시에 이 120 문도들 안에는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이 요셉이 벌써 이 지명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나오는 그 말, 유스도라고도 해요. 유스도. 이 유스도는 뭐냐? 바로 로마식인데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의,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의 별명이 뭐예요? 요셉의 별명이 정의롭다, 올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요셉은 뭐 이제 그냥 제비 뽑으나 안 뽑으나 이 사람 되게 유력한 후보인 겁니다. 사바의 아들이고 정의롭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의 그 별명을 갖고 있으니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마띠아는 마띠아 그리고 없어요. 자,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자, 두 사람이 나올 때 누구는 막 소개를 만차해요. 자, 하는데 한 사람은 소개가 없다. 그럼 여러분 누굴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마띠아는 도대체 뭔데 왜 아무 소개도 없이 이게 공의롭고 정정당당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래서 벌써 12명의 그 결혼된 가운데서 제비 뽑으나 마나 한 사람이 지금 유력한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봤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뽑혀요. 어찌 보면 사람들 안에는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띠아를 뽑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왜 마띠아가 됐어? 이렇게 반문하고 다시 뽑아보자, 다시 기도해보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실제로 나중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마띠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띠아가 그 유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설과 에티오피아에 가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12사도 중에서 목숨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붙잡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120 문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비를 뽑았다 안 뽑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그 뽑는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120 문도들 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젠 더 이상 내가 방식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120명의 문도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렇게 우리는 청종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매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저는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다음날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약속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찌 보면 다 되게 보면 아주 뭐 시간 관리도 잘하고 누가 봤을 때는 아주 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어떤 곳이 다 계획된 곳이 다 있다 보니 한 번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이 맞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이 드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우리
이 금요기도회에 함께 이제 주일날이면 우리 학생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마지막 주부터 올해까지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갑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도 지식적으로 누가 얘기해 주면 그렇게 누가 옆에서 쿡 찔르면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이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뭘 아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삶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흉내낼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순교의 길을 막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어떤 일평생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이것 응답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나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들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가만히 이 말씀 1장을 보면서 이들은 성령이 아직 임하기도 전에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혀 계시는구나, 뭐 이게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서도 이게 있어야면 좋은데 교회들마다 몸을 사려요. 저만 해도 몸 사리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애 낳고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면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별별 이제 막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뭔가 딜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요? 저걸 해야 되나요? 하라 그럴 때도 하나님 얘는 어떡합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왜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면 내가 하고 이거면 아니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될래?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 가서 막 돌진하고 해야 되는데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이성적인 것 같아 보여요. 어떨 땐 그것이 정말 철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노라라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나에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 하나 운신하는 것에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많고,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덜커덕 붙잡고 갈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든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가룟 유다가 가버리고 빈 그곳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이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인도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좀 더 됐습니다. 이젠 더 됐네요.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땐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일단 내려는 놨어요. 집도 내놓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임지를 택할 때 조건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가는데 저도 그동안 임지를 택할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을 때입니다. 왜냐?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였거든요. 아내는 동일하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산부인과에 입덧이라는 것 때문에 몇 개월 입원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사경을 해보고 있는 아내에게 내가 집 내놨어. 사역도 내려놨어.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겁이 났대요. 근데 저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싶어. 내가 산에 올라가면 산에 갈 거고,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갈 거고, 선교사로 가면 갈 거야.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실제 삶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그거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붙잡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이것이 맞는 거구나, 이것이 그런 거구나. 당장 내 음성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방향만 알려주세요. 동서남북 잡혀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침을 때려서 가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바를 인도해 주셨나요? 저도 좀 갈 바를 좀 어디 좀 알려주세요. 깃발을 꽂아주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물어봤던 그 몇 개월의 과정이요, 제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서툴르죠. 너무나 무모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한 번 내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자리를 원치 않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솔직히 세상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원합니까? 내가 지금 집 한 칸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이 이 자리에 있는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선 가장 우울한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있는 이것이 감사한 거더라고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거.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